후회는 이전의 잘못을 뒤에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후회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유관스러운 일이 남기지기 나련이며 따라서 후회도 하게 나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아쉬운 점이 남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후회가 없을 수는 없다 해서 그것을 타성에 젖어 나누지 모든 일을 후회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후회를 자기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후회를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근신이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신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가정시켜 줍니다.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은 육신이 진히 상하게 될 수 있게 얻는 것이 근신이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온의 절고는 양약이라도 신령의 근신은 뼈를 나르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나눌 눕고 늘 나셔도 나온의 평화가 제일 행복입니다.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지지육론을 다 누린다더라도 여러분 나온의 눈 뜨는 순간에 근심 걱정이 쌓여 있다면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것이 뼈입니다. 뼈를 나르게 한다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잠언 1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온의 절고는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나온의 근심은 신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무리 여름 좀 더 젊어지고 옛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태단 크린을 다르고 달팽이 크린을 달라도 나온에 이미 상처가 있고 상한이 있으면 그 얼굴은 빛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요즘은 내가 화장빨이 잘 안 닿지? 두말할 것 없습니다. 화장톤이 나쁜가? 아니요. 여러분의 두 가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눈이 너무 과로해가지고 피곤해도 피부에 금방 나타날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나온에 근신이 쌓여 있으니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달라도 얼굴빛은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여름 자신의 얼굴이라도 왜 이렇게 요즘 까칠한지라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나온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러나 나온의 근신은 신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시편 31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신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작 눈과 영혼과 눈이 쇠하였나이다. 근신이 있으니 눈과 그렇죠. 여름 나온이 상하는 눈이 제일 먼저 피곤해지며 눈이 자꾸 침침해지고 눈이 먼저 느낍니다. 그리고 영혼과 우리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근신은 영혼을 잔치시켜버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쉽게 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보호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온전히 그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같이 무익한 세상 근신을 떨쳐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의 날선을 드리는 근신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유익한 근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을 하든지 유감스러운 일을 남게 나련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해도 자기에게 미진한 것이 있고 결점이 있게 나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은 노로 우리의 죄악이 다란같이 우리를 놀아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겁니다. 인간은 다 부정해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걸쳐 놓아도 나 지금 다 잎사귀 같아서 그냥 수둔이 날라버리고 두석두석 부서져 버리고 날고 그 형태가 사라지고 나는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가 살아날 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나의 가오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대화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데서 시간이 지나간 데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후회라는 날은 이전의 잘못을 뒤에 깨닫고 뉘우치는 것이 후회입니다. 때로는 후회 낫긋하다는 날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잘못된 후회는 뉘우쳐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후회란 언제나 잘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 후회입니다. 인생은 새해가 되고 또 새 달이 되고 아니면 새 주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몇 날이 녹아서 그 결심이 지키지 못합니다.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맹자는 3대 기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사람을 바라보아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은 여러분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후회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성경 중에서 후회를 남긴 인생들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을 위한 근신이 있습니다. 걱정과 고생이 어디를 없으려는 찬송가의 가사가 있듯이 실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신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도리입니다. 고개 넣어놓은 또 근신이 있고 또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신에는 양면성, 즉 무익한 것이 있고 유익한 근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시편 31편 9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근신 때문에 눈과 영혼과 논이 쇠하였나이다. 근신은 논과 영혼을 쇠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툰이 웃음보다 나오는 얼굴에 근신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온에 유익기 때문이다. 근신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근신의 부정적인 이야기지만은 후자는 근신의 긍정적인 면인데 설툰이 웃음보다 더 도리어 낫다. 어떤 이는 그래서 웃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근신하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 위신 때문에 아무 걱정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돌아서는 순간에 또 이를 어찌할꼬 근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웃음보다 더 나은 것은 얼굴에 근신하는 것이 나온의 유익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성도의 근신은 무익한 세상 근신과 유익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영적으로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육적으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삶을 삽니다. 그들이 늙는 것 우리가 늙습니다. 그들이 서는 것 우리도 서야 합니다. 그들이 잠자는 것 우리도 자야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세상의 근신을 사망을 이루는 무익한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다시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온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해도 나온의 근신은 신령을 상하게 한다. 뼈를 나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세상 근신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은 참된 근신이 아니라 단지 원망에 불과한 그런 근신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그 꾸중에 대한 근신이 아니라 도리어 원망의 죄를 짓고 도망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나면 그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두 번째는 자기 죄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상처나 뒷탄에 대한 근신이 아니라 도리어 단지 죄의 은퇴에 대한 염려에 불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을 하고 난 후에 이걸 어떻게 은퇴할까, 어떻게 속일까,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우리가 탈각되지 않거나 탈각되지 않을 당도 남다는 다시금 또 그 죄를 걷어내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온전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성가시게 된 그 사실난을 후회하는 근신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근신은 가책과 절망을 가져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자살하기 전에 이니 그가 행할 것을 예견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근신은 자기 자신을 단열시키고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죄의 결과로 상실한 건강과 명예와 재산과 우정과 욕망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고 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근신이라는 고통의 뿌리조차 우리는 또다들어야 합니다. 내가 근신하는 이 근신이 세상적이냐 세속적이냐 내 욕심이냐 내 자존심이냐 그렇다면 우리는 뽑아버려야 합니다. 이 근신이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는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신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신은 곧 신령한 근신인데 이는 원어적으로도 하나님에 의한 근신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하는 근신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익한 근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편 34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하시고 충신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는 여러분 자기가 자신의 그 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중심에 통회하는 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없나요? 다 있게 나련입니다. 사고가 있는 사람, 내가 조금만 자제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결과를 이루지 않았을 건데,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후회하게 되죠. 누구나. 그것 단의 사람이 아니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것은 어떻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근신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신령이 가난한 자는 독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신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견디하는 걸 말하니 견해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언제나 낮은 자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근신은 첫째로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근신은 성령으로 하는 근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도 유익한 겁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신령한 근신이 없으면 오히려 신앙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그야말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등을 지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근신한다면
유익한 거요, 무익한 거요? 안 해봐서 놀라요?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것 때문에 찬을 이룰 수 없고 타들동도 먹는 것 같지 않고, 그게 신령한 근신입니다. 생명을 위한 근신입니다. 나 자신과 가족과 친구들,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신령한 근신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이웃들을 전도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근신은 나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근신은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신령한 근신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이 신령한 근신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러는 놀라운 신령한 근신이 유익을 납두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신령한 근신은 회개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신령한 근신이란 불신앙 태도, 때로는 태보 아니면 또 욕망, 기타 잘못된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는 겁니다. 아, 내가 참 이렇게 해서 참 잘못했구나. 참 내가 그 친구에게 참 미안하게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친구에게 나의 욕망, 나의 생각만 했구나. 그가 뉘우치고 그리고는 깨닫게 되는 회개, 바로 원점 돌아갑니다. 친구야, 내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참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 성급된 것 같구나. 너 이 일로 인해서 나 안에 많이 아픔을 가졌지. 내가 정말 잘못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는 거지? 용서해 줘. 여러분, 더 두터워지고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해결은 나친에 노랬으니까 구원을 닫는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 회개의 사례를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시는 다윗이 큰 죄를 떠나고서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에 내 마음에 핫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핫한 사람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즉각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속 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나 토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찰떡궁합없이 잘 낳는다는 다행이지, 나는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 노래인 줄 아시니까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하라? 분을 풀으라, 화를 풀으라 그랬습니다. 화해하라 이 말입니다. 너 이런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 해보서 아실 겁니다. 너 친구지간의 관계를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조금 서먹해집니다. 이틀 지냈습니다. 더 서먹해집니다. 이젠 가까이 다가가기도 좀 멋졌습니다. 점점 멀어지게 납니다. 상대편에게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나련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같은 그 적극적인 타로 회개하는 것, 이게 하나님 마음에 참 속 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에서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시는, 베드로가 예수 나셨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시니 생각이 났어. 이것이 애초에 생각났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부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금 앞에 죽음과 고통을 생각하니 겁이 나가지고 부인했는데, 근데 닭이 딱 우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시인이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연을 보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지자로 사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그냥 뭉개버릴 게 아니요. 제깍제깍 우리는 그것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시는 세 번째로 후회 없는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회개가 후회로 끝나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회개가 어떻게 내 잘못을 후회로 끝나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의 실수를. 그거는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은 내가 이차 둘사 이거 내가 잘못했지. 그거는 후회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회개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회개를 놓으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신령한 근신이 아닐 겁니다. 후회로 끝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가 결코 우리 삶 속에 후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을 느끼고 깨달았으니 그 즉시로 우리는 바로 회개에 이르러야 합니다. 내가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셨겠지. 그랬을까요? 아니요. 내가 그 사람에서 내가 잘못 깨달았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는 끝나는가요? 예, 여러분은 다시금 단독하지 않으려고 잘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던져버린 거리에서 상대편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소년이 던져버린 돌멩이가 냇가에서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물장구 치던 개구리가 낮아서 죽었는데 다시 안 던진대지. 예, 던지지 말아야죠. 그렇진 않은 죽은 개구리는 어떻게 할 거요? 오늘 우리는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금 해독되기 위해서 회개까지 이르러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시편 139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오늘 잘못한 일은가 실수한 일은 없는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혹시나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잘못은 없는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중심을 두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다니 나로 하여금 생각나서 그리고 원상독게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바라건대 신령한 근신이라 죄악에 대한 근신이며 죄에 대하여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나갈 수 없으며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근신 자체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해결하고 나갈 수 없습니다. 효자는 두 눈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한 근신을 하며 사는 자가 그게 효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 눈을 편히 놓으실까 하며 생각하는 그것이 두 눈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신령한 근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고 근신하시며 또한 기도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랑할까요? 욥을 보십시오. 사단에게까지 내 종 욥을 네가 시험해 보았느냐? 그만한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을 많은 사람한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애 자녀들이 정말로 잘하고 많은 사람에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의 위치에 있다면 부모로서 당연히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던 자녀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저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근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근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신하고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효자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난 사람한테 정말로 놀이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주어서 여러분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로서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근신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부터 떨어질까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면 나는 과연 후회가 없을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주님 앞에 선다면,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호 너희 중에 누가, 그 다음에 시작,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계속적인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불신앙이었습니다. 악한 행위였습니다. 이같이 지금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강탁하면 안 된다. 은혜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나의 영적 상태에 관하여 우리는 근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금 우리 민수기 20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녹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 돼가지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까 염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내가 벗어날까 떨어질까 염려해야 합니다. 그들은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무엇 때문에? 한순간의 불순종이 영혼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사실이니까 신앙이 잘못될까 봐 우리는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신앙의 사람 되어서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말세를 난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준행 여부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성공과 실패입니다. 행복과 불행의 시금석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불순종한다는 후회하는 인생으로 설티우며 이를 갈리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명시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이를 갈지 아니하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데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기쁜 데는 연되시기를 바랍니다.
설툰이 희락이 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인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